오늘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란 무엇이라고 하면, 균형이란 서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이 평안하게 평경을 유지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균형. 자,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은 막 편식만 하잖아요. 저희 한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소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점심 때, 저녁 때 만나잖아요. 식사하면 밥은 절대로 안 먹어요. 음식만 먹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건강이 돼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 그것은 좀 균형 감각이 안 맞아. 여러분, 균형은 참 중요해요. 일을 많이 했으면 적당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2시간 운전했으면 한 20분간 쉬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했으면 또 휴식도 필요하고,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돼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어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근데 생각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건전하려면 이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오직 그냥 그 한쪽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도 균형 감각을 맞추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모든 교회에 다 참석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의 삶이 엉망이에요. 균형이 맞지를 않죠. 이 균형은 서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면 가정과 또 자녀와 일을 또 열심을 해요. 그러면 신앙의 균형은 뭘까요? 신앙의 균형은 한쪽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누리고 한쪽은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림과 드림. 한번 갑시다. 신앙은 누림과 드림이다. 신앙은 누림과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 모든 걸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림과 드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한 번만 1절 1절만 읽었지만은 여기 본문은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자매에게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께 드림의 신앙을 살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가시는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누리는 신앙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아마 나사라도 거기 살았던 것 같아요. 나사라의 이름은 본문에 안 따라하지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마을에 방문하니까 마르다가 막 먼저 가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 예수님 모셔드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셨으니까 아마 점심시간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막 배려보내고 부엌에서 열심히 막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마르다 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모서 너무나 앞장서 가지고 성경을 다르니까 저렇게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보니까 참 제가 설교기가 어느 때는 부담돼가지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을 군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10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신분상, 지금 누구 발치?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을 군번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 신분상 여자가 이렇게 남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버릇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보면 베스데 광야의 넓은 광야에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괜찮지만 좁은 방이나 이런 공간에서 남자끼리 앉아요, 여자끼리 앉아요. 남자가 섞여 앉아요, 따로 분리 앉아요. 분리 앉습니다. 그래서 그 김제 금산사 교회 가면요, 내가 거기 가서도 한번 이렇게 설교도 한번 있었는데 기역자 교회예요. 이쪽은 남정네, 이쪽은 여정네 앉는 것이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또 여자가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하도 승질이 나니까 막 음식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마리아 좀 여자가 좀 시키세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누림의 신앙이었어요. 왜 누리십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번도 또 못 듣던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대단한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면 내가 지금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죠. 세상의 자녀의 권세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에게는요, 초등학교 때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단한 권세가 제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세.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에 교장 선생님 아들이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무실 가봤어요? 선생님이 안 부르는데 그냥 가봐요? 못 가보잖아요. 나는 들락날락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다 초등학교 가면요 교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장실이 교무실 안에 교장, 교감 같이 있어요. 그래도 뭐 교감보다 높은 교장 선생님이 있어도 아버지가 교감이니까 막 그냥 다녔어요. 왜? 아버지 권세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듣는데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 이름 사용해! 나를 좀 사용해! 나를 써먹어! 누구를 써먹어요? 예수님을 써먹으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를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나 좀 사용해. 내 이름을 사용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에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 막 자주 오잖아요. 아까 막 김채영권 집사 태풍이 없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없는 것도 우리나라 이상한 현상. 태풍이 없으면 안 돼요. 태풍이 와야 돼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바다를 확 뒤엎어버려야 바다 먼저 깨끗해지고 이 기후도 되는데 태풍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여하튼 이 태풍이 지나가면 막 그 바닷가에 섬들 옆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밀려 오잖아요. 떠밀려 오면 이 섬 사는 주민들은 막 집 앞까지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집 앞 물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물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룹을 딱 가다가 그것이 좀 뭐 뭔가도 모르고 그냥 어떤 도자기 같은 그릇이라서 그냥 갖다가 그 강아지 밥그릇으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섬에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그 밥그릇이 보통 밥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 섬 아줌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야, 저거 갖다 팔면은 저거다 팔면 몇 천만 원 벌겠다 생각하고 그 갖다가 골동품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여러분 내가 가진 권세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치료도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그런 말씀 나오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보다 귀한 이름이 뭐죠?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이름.
아빠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누려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두 번째,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개가 있다면 한쪽에 은혜의 날개는 뭐냐? 하나님께 드림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드림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드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보다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막 모셔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다의 신앙의 균형은 예수님을 섬김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대접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까지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고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은 옳고 마르다의 신앙은 좋다, 좋지 않다. 대부분의 설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칭찬을 받았고 잘했다. 마르다의 신앙은 그는 잘못 말씀을 지켜놓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한 일이 좋겠느냐 잘못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지 아니었으면 그날 밥을 못 먹잖아요. 마르다의 신앙도 귀한 것인데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은혜 받았었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께 대접함으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세요? 갑자기 오셨겠어요? 갑자기 오셨습니다. 자, 여자들이 갑자기 손님들이 오면 음식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정성이요, 밖에서 사주는 것이 정성이요. 그렇죠. 여러분, 대신방 때 보면요, 참 고마운 게 제가 있어요. 자, 지금은 다 이제 대신방 한다고 해도 집에서 식사 안 차나요. 예전에는 대신방 하면은 다 집에서 식사를 막 장만을 얼마나 정성이에요. 너무 귀한 정성입니다. 막 음식을 만들고 주는 그것은 더 정성과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니까. 그러나 이 마르다의 드림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도 마음도 정성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드린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뭘 드리냐면 돈을 먼저 생각,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도 필요합니다.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 드림이라는 것은 돈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리아의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드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마르다의 드림의 신앙은 드림의 신앙인데, 우리가 드린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드림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 그 이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요새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리라는 것이, 생활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난 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정한 시간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내 몸도 내 생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이완을 드릴게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찬양대원이에요. 근데 성깔이 좀 거시기 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막 소프라노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 목소리가 커서 듣는 성도가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럼 막 성도들이 집사님 최고요 최고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깔이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났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가 막 제대로 일을 안 해놨어. 뭘도 않고. 근데 막 이 애가 엄마가 서둘러요. 어머니야! 이게 뭐야? 방도 안 치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이고, 이 엄마가 깜빡해가지고 늦잠을 자네. 늦잠을 잤어. 응? 그러니까 이 애가 어제는 엄마가 자기가 일 안 해놨다 늦잠 잔다고 막 소리 지르더니 오늘은 엄마가 좀 늦잠 자다가 응? 밥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싱크대에다가 뭐라고 탁서를 붙였냐면은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늦었으니까요. 막 깜짝 일어나 떠가지고 싱크대를 가서 이제 올라보니까 그 싱크대에 이렇게 써놨대요. 너나 잘해라.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건 쉬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입만 떠덕떠덕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목사님 그냥 보여주세요. 졸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냐? 드림의 신앙이에요. 은혜를 누렸으면, 은혜를 맛보았으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고 누렸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일대에서 사회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 주일날 예배 안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드리는 삶이 진짜 드림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균형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누림의 신앙이에요. 한쪽의 날개는 누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 날개는 은혜 받았으니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양쪽 날개입니다. 자, 나가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드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받은 것을 드리는 우리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것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놀라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반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릇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균형을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신앙의 균형은 한쪽은 누려야 되고 한쪽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온갖 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마리아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으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맥주로 평소도 할 수 있고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아름답게 드림의 삶도 살 수 있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의 삶과 드림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양쪽 날개가 활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림 때문에 고통도 근심도 염려도 약함도 놀림도 해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림 때문에 감사해서 드림의 삶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로도 드릴 수 있고 물질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예배를 통해서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누림과 드림의 양쪽 날개여 균형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육체에는 질병들아, 육체 속에는 모든 약한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나을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체의 고장난 기능들아 회복이 있을 지어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누림으로 드림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으로 누림의 신앙과 드림의 신앙으로 균형 있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